오늘 우리는 시편 79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보면 아삽의 시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79편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74편과 그 배경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원전 586년 그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그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79편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 통곡의 벽 일대에서 계속 낭독되는 시다라고들 합니다. 이때 당시에 얼마만큼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게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만큼 철저히 파괴되고 철저히 그 예루살렘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예루살렘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기능들이 다 마비될 정도로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 일찍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실체가 성전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로부터 완벽하게 철저히 짓밟히게 되고 돌무더기가 될 정도로 아주 황폐해져 버리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지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일전에도 함께 나누은 적이 있지만 이때 이 시대의 국가 간의 전쟁은, 부족 간의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이들이 철저히 짓밟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주변으로부터 그들로부터, 당사자들로부터 내가 섬기고 있는 신,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이겼다 혹은 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까지도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에서는 주의 종들의 시체를, 또 2절에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짓밟혔고요, 우리가 저들로부터 정말로 유린을 당했습니다라고 이 정도로만 말해도 되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여기에다 끼워 넣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고백을 한 아삽과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졌다, 이방의 신들이 더 하나님을 이겨버렸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의 그 이웃 나라였던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이웃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들이 한 번의 싸움에서 졌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들이 철저히 짓밟혔고 그들이 백성 삼은 여호와 그도 졌대, 그 신도 졌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빌로니아 신인 마르둑, 이 마르둑이 우리 유다의 신인, 유다 참 신이신 여호와의 이 싸움에서 마르둑에게 여호와가 졌다. 아마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그 상황들을 목격한 이 유다 백성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의 신은 참 신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시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예루살렘 안에 거주했던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던 그들에게 이 패배는 어떠한 그들에게 마음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켜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진 것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진 것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비방하고 조롱을 했고, 심지어 예루살렘 그 유다의 당사자들, 유다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니지, 우리가 진 것은, 예루살렘이 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진 것이다, 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으로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고, 전쟁이 나도 이곳만은 안전할 거야 라고 했던 이들이 왜 그 믿음을 가졌느냐면,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전으로부터의 역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만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가지고 내려왔던 괜찮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연결되어졌던 그러한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한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까지도 무너지는 그러한 전쟁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당시 소수의 선지자들만 멸망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깨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다 백성들, 괜찮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전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지금도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의뢰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는 괜찮아 라고 했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자만심이 예루살렘이 철저히 돌무더기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절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쟁이나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 다가온다면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앞에 다가오는 현상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떠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믿었던, 괜찮을 거라라고 생각을 했던, 이것만,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서는 결과도 나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가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떠나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 아삽이, 또 이 시를 쓴 기자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영원히 노하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유행했던 속담 중에 하나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부모의 세대로부터 이어져온 죄로 인해서 그들의 자손들, 후손들이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억울함에 속하게 되는 사실을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오늘의 시편 기자가 그들의 조상들의 죄, 이전의 부모의 세대 조상들의 죄를 통해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당시에 현재 자신들의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처럼 이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을 때 알려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던, 우리와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단지 그들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그들이 조금 가지고 있었던 알량한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알량한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이 고통을 그들에게 다시 쏟아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7절에 보니까 야곱을 삼키고, 이스라엘이죠,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했는지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시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통해서 그 죄가 현재까지 이어져 와서 지금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죄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했던 조상들로부터 연결되었던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이 예레미야,
소수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 말이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인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인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겪는 것은, 내가 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죄가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는 우리들의 삶이 간혹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예루살렘이, 우리들의 성전이 돌무더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우리들에게 없어야겠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1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을 정확히 캐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신의 안위와 우리들의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망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시편 기자가 그들의 신앙을 다시 되돌이키게 됐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철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루살렘, 우리들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예루살렘, 돌무더기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처럼, 성전처럼 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